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불안하고 요동을 칩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식들이 흉한 소식들이 많죠. 미국 정계에서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 다투고,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또 격돌을 하고, 경제는 기복과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 가운데 좀 특이한 소식이, 중국에서 쏘아올린 정찰 풍선이 미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동부 연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풍선이 미 대륙을 횡단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찰 풍선이 아니고 기상 풍선이다. 기상 탐지를 하려다가 항로에서 벗어나서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여론이 들끓어서 왜 중국 풍선이 미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왜 격추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풍선이 동부 연안에 접어들자마자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건 국제 관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민간 풍선이고 기상 탐지 풍선을 어떻게 그렇게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느냐. 나중에 미국이 그러한 처지가 있으면 똑같이 응수하겠다, 이렇게 위협도 하면서 극구 기상 풍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격추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보통 기상 풍선은 한 6m 정도 길이래요. 근데 이 풍선은 커다란 버스 3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대한 풍선. 이 보통 기상 풍선이 아니고 결국은 ICBM이나 또는 핵무기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정찰 풍선이 아니냐,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잔해들을 다 수습해서 더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풍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인류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주셨으니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의 복자는 물론 복복자고 음은 소리음자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하잖아요. gospel이라고 할 때 god은 good이란 뜻이고 spell은 스토리 또는 메시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gospel은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압축돼서 요약돼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양대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셨다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삶 안에 살려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르게 해주신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에요. 1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가 몰고 온 그 결과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죄책감이죠.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죄감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해요.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슬픔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슬퍼요. 그 슬픔을 죄가 몰고 왔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죄의 결과는 또한 절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절망,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결과는 바로 파멸, 사망 아닙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없고 죄가 가져온 죄의 그 파멸적인 결과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이도 예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차별이 없이 사람 차별이 없이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제 등 뒤로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종축과 횡축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횡축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두 축이 만나는 것처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십자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곳에 거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서는 십자가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이전 사람들이나 그 이후 사람들이나 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다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간과하셨어요. 다 보시면서도 패스오버,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죄의 사실, 죄책이 있는데 그걸 다 간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인간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걸 다 간과하셨는가? 그건 의롭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 중간 부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로 자기 의를 나타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신약시대에 살던 우리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죄를 다 간과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닌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간과하신 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시다. 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거룩과 공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간과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입증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가 만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대속의 사랑,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뜻일까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어려운 말을 이해하려면 쉬운 말을 사용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처럼 쉬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어떤 말로 우리가 정의하고
또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믿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기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는 답변도 나오고 후자라는 답변도 나오고 둘 다라는 답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두 차원이 있어요. 믿음에는 결정의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완강하게 버티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을만하다 싶은 것이 한 60%, 70% 되면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나머지 30%, 40%는 믿음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로 해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뜻입니다. 첫 번째 나온 믿음은 결정으로서의 믿음, 두 번째 나온 믿음은 선물로서의 믿음. 전자가 있어야 후자가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다 알아보고 나서 내가 믿기로 하든지 믿지 않기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내가 하나님도 다 알아보고 성경도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탐구해 왔지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러니 내가 다 알아보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계속 유보하는 사람은 못 믿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 어느 한 인생의 모멘트가 왔을 때 그때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분도 젊은 시절에 많은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에 시달렸다고 해요. 특별히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과 도전들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에 진리가 있느냐? 어떤 때는 정말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 성경에 의심이 계속 생기니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분이 해결했는가 하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생각들, 의심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이 시간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생애는 그 믿음의 결정 이후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정을 계속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의심과 회의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화 가운데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빵 하나 놓고 감사 기도하는 할아버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일생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영국 브리스톨에서 기도로 다 먹여 살렸어요. 그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그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면 믿음의 선물들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되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풀리거나
해결이 되거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내가 믿지 않기로 한다면 그건 정말 불합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증거들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결정이 있고 나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믿음에 있어서 많은 의심과 회의가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어떤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내 삶이 엉망이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잠깐 감정적으로 내가 기울어져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순간 제가 저희 영혼, 저희 일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붙드신다는 확신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믿기로 결정하니까 믿음의 선물, 확신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원래 구두 세일즈맨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시카고에서 헤매이는 거리의 소년들을 전부 몽땅 데리고 주일학교로 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D.L. 무디가 초신자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믿음이 약하지만 어느 날 하늘로부터 믿음이 나를 번개처럼, 천둥처럼 나를 강타해가지고 내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지만 그렇게 하늘에서 번개처럼 자기에게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말씀을 통해서 줄곧 줄기차게 계속해서 믿음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동치고 불안한 세상 속에 그 어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흉흉한 소식이 돌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죄와 그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이 줄기차게 성장하게 해 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믿음의 결정과 선물로 주신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저들에게 많은 증거들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흔들렸던 저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저들의 작은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